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제4강 시작하겠습니다. 3강, 4강, 5강은 구약 성경과 유아세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제4강 출애굽 교리문답과 유아세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 특히 유월절은요, 구약시대 전체를 통틀어 천지창조와 함께 가장 큰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된 이후로 가장 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옛 언약시대 이스라엘이 개인과 공동체로서 경험한 가장 큰 사건이 출애굽이고 유월절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은 그 이후의 모든 이스라엘의 가치관과 문화와 종교와 규례의 거푸집과 같습니다. 모든 것에 기초 틀이 된 거죠. 여러분, 지금 말할 이제 시간은 없는데요. 이스라엘이 집을 짓는 것, 옷을 입는 것, 전쟁하는 것, 뭐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까지도, 결혼하는 것, 심지어는 밤에 꿈을 꿨는데 배설을 하는 것, 전쟁에서 심지어 그 똥오줌 누는 것, 이런 것도 다 관련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 그리고 유월절 사건은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율법의 기초 틀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출애굽 사건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애굽에서 해방되죠. 유월절 다음 날 1월 15일에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고 그 고기와 쓴나물과 누룩 없는 떡을 먹고 허리에 허리띠를 동이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에 아주 중요한 규례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어린 양 규례뿐 아니라 출애굽기 12장 13장에 나오는데요, 12장 26절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자녀들이 나중에 너희들이 매년마다 유월절기를 지킬 때가 되면 물어볼 것이다. 아빠, 엄마, 왜 이런 절기를 지켜요? 그리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어린 양의 고기가 뭘 의미하는 거죠? 왜 우리는 일주일이나 유월절 무교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매년 이스라엘 새로운 달력의 1월 14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지키기만 하는 게 아니라 너희 자녀들이 물어볼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이렇게 대답해 줘야 된다. 이는 여호와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뛰어넘다, 그를 한자로 하면 유월이거든요. 패스오버라 하는데요, 뛰어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그리고 출애굽기 13장 16절은 이것으로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를 삼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1월 14일과 무교절을 일주일 동안 지키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8일입니다. 8일 지키는데요, 유월절 어린 양 고기를 먹고 이거 하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때 뭐가 같이 있느냐? 자녀 교육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 자녀가 물으면 대답하라. 여러분, 성경에는요, 묻고 답하다가 자주 나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대답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묻고 인간이 답하는 것도 있습니다.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뭐 아우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묻고 인간이 답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이 묻고 하나님 답할 때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묻고 사람이 답할 때 있습니다. 자녀가 묻고 부모가 대답하는 규례도 있습니다. 그때 대답해야 된다. 여러분,
유월절 규례 중에서 우리가 잊어버리기 쉬운 게 바로 이겁니다.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다. 신약의 성찬과 연결되죠. 그리고 유월절은 구원과 연결되죠. 그런데 유월절이 유아 세례와 관련이 있다. 이 생각을 잘 못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어린 자녀들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물론 광야 40년 동안은 할례를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40년이 끝난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례를 받았지만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 있을 때조차, 노예 생활을 할 때조차 대대로 할례를 행해왔어요. 계속 할례를 행해왔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에 규례를 제정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규례를 지킬 때 너희 자녀들이 물을 거다. 그러면 대답해 줘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인지. 그리고 이것이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가 될 것이다. 표를 삼으라. 출애굽기 13장 16절에 네 손의 기호 되어 있는데, 이 기호는 히브리어로 오트인데요, 표적이라는 뜻입니다. 표적. 즉 유월절이 무슨 뜻인지 부모들이 자녀를 가르칠 때 부모는 그때 표적을 행합니다. 표시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에 표적이 일어났죠.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여호와의 사자가 뛰어넘어 그 집은 살려주고, 어린 양의 피가 없는 곳은 장자들을 다 죽였죠. 이게 표적이었습니다. 근데 두 번 다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번밖에 없습니다. 오리지널 패스오버 때, 원 출애굽 때만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 번 다시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부모가 자녀를 유월절 때마다 이 의미를 가르칠 때 표적이 발생합니다. 말씀의 표적이 발생하는 거죠. 이제는 네 미간의 표를 삼아라. 이 미간의 표도 토타폿이라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너희 두 눈 사이의 표라는 뜻입니다. 즉 유월절의 표적이 네 눈썹 사이에, 미간에 있다. 이 말이 뭡니까? 피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 교육을 해야 될 책임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심지어는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나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치라 하죠. 부모는 자녀 교육에 책무가 있습니다. 오늘 많은 부모들이요, 유아 세례를 시행해 놓고 끝내버립니다. 자녀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 신앙 교육은요, 자녀가 묻고 부모가 답하는 거죠. 성경에는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2000년 교회사 속에서 아주 좋은 전통이 생겨났습니다.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교리문답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이 교리문답이라는 거 아십니까? 사도신경은요, 초대교회사에서 세례를 받을 때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회중 전체 앞에서 이것을 공적으로 고백해야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세례를 시행할 때 그 부모가 이것을 공적으로 고백해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니케아 신조 똑같습니다. 초대교회 신조들이 전부 다 교리문답입니다. 그게. 그리고 대교리문답, 소교리문답, 그리고 교역교회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전부 다 묻고 답하다입니다. 성경을 교회사의 전통으로 이어간 것입니다. 내용은 똑같죠. 말씀을 개성하고 상속하기 위해서죠. 이 신앙을. 여러분, 이 유월절이 교리문답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에 유월절 교리문답 또는 출애굽 교리문답을 제정하신 겁니다. 자녀가 묻으면 이렇게 대답하라. 여러분, 소교리문답과 대교리문답은 우리가 받은 구원을 설명하고,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며 사는지를 질문하고 대답하는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출애굽 교리문답, 유월절 교리문답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때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40년 후에 모세가 이 명령을 반복하죠. 쉐마, 이걸로 유명하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오직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너희는 이 율법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손에 새기고 너희들의 대문에 새기고 길을 행할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나 너희 자녀에게 가르쳐야 된다. 신명기 6장 20절에서 25절에도 자녀들이 물으면 대답해 줘야 된다. 40년 후에도 이걸 반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유아 세례를 시행한 것으로 부모의 책무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40년 전 원출애굽 때 이 명령이 있고 40년 후에 모세가 죽기 직전에 한 신명기에 이 명령이 다시 있습니다. 여기서 안 끝나요. 모세의 후계자가 누구죠? 여호수아죠. 여호수아의 인도로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도달한 곳이 나중에 이름을 붙이는데 굴러갔다라는 뜻의 길갈이었습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9절, 19절에서 24절을 보면요. 길갈에 12개의 돌을 세우고 어떻게 합니까? 너희 자녀가 이 돌이 무슨 뜻이냐 묻거든 대답하라 이렇게 하죠. 교리문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6월절 교리문답, 출애굽 교리문답은 40년 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유언과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길갈에 12개의 돌을 세우고 다시 이 교리문답이 반복되었습니다. 너희 자녀가 물으면 대답하라. 그리고 애굽의 수치가 이제 지나갔단다. 출애굽은 40년 전에 이루어졌지만 이제야 비로소 출애굽이 완성되었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길갈 교리문답과 6월절 출애굽 교리문답은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제가 그것은 시간 관계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안에 제가 여러 가지로 했는데 짧게만 말하겠습니다. 첫째, 출애굽 교리문답과 길갈 교리문답 모두 다 이것이 표다 이렇게 말합니다. 표징이 된다. 두 번째, 길갈에서 할례도 행하고 6월절도 시행하죠. 공통점이 있죠. 세 번째, 길갈에 진을 치고 돌을 세운 때가 1월 10일입니다. 1월 14일이 6월절이거든요. 1월 10일이 양을 잡아 준비하는 날입니다. 6월절 교리문답과 연결되죠. 네 번째, 요단강이 끊어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죠. 마치 홍해가 갈라진 것과 비슷한 모양이죠. 출애굽이 재현된 겁니다. 다섯째, 자녀가 물으면 부모가 대답하라. 양쪽 다 있습니다. 여섯째, 길갈이라는 이름의 지명의 뜻은 굴러가다인데요. 애굽의 수치가 이제야 완전히 굴러갔다는 뜻입니다. 일곱째, 6월절과 출애굽 사건은 애굽과 애굽의 신들에 대한 승리였습니다. 길갈 사건은 가나안 족속과 가나안의 신들에 대한 승리의 보장입니다. 똑같죠? 여러분, 6월절과 출애굽 교리문답이 길갈 교리문답으로 이어져 갔습니다. 자녀가 묻고 부모가 답하라.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교회 다니면 결혼하면 돼? 아니요. 여러분은 거룩한 가정을 이루고 여러분의 자녀를 낳아 신앙을 개성하기 위한 선한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룬 분은 부모의 책무를 해야 합니다. 자녀가 묻고 부모가 답해야 합니다. 고맙습니다.